십계명을 생각하면 좀 우리가 마음에 무거운 느낌을 갖습니다. 예배 앞에 예배 주일 대예배 십계명 한번 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논의가 많습니다. 우리 예도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십계명 한 달에 한 번씩 선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10가지 초목을 나누어서 자꾸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옵니다. 율법의 마치 대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은 그림으로 쪼개지 말고 큰 그림으로 십계명을 이해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상.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계명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대적 감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이 이상하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십계명의 메시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되 철저히 배타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직 당신 자신만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자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서론을 한번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그 감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주고 너희를 샀다. 내 독자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출해 내었다. 얼마나 비싼 대가를 내가 지불했느냐. 너희들은 창조 사건과 구속 사건의 그 양면에서 이중적으로 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철저히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너희들을 조각하고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의 숨결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 거래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말지.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속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값비싼 소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나 외에 어떤 것들도 내 곁에 비교 대상으로 두지 마라. 나를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구별해라. 나를 누구와 비긴다든지 나를 상대화하는 것은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와,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바로 그것이 신자가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 최고로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고 우상 숭배에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하나의 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 산다, 그분이죠. 하나님이 그 복잡하게 말씀하신 분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복음적이죠. 하나님이 순종하고 살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그 암시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입니다. 단순한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제 가운데서 외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가 아니고 10가지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도덕적 그게 뭐가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그저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뭐 우리를 시비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은혜의 울타리로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게 너 행복할 거다 그 말이지. 우리가 뭐 자꾸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기합을 주시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거 아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마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다 지옥 다 가야지 그러면. 그거는 작은 문제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조상 아담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신 주님이 10가지로 말씀했다는 것은 10배의 더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철저한 요소. 영생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은혜로.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너에게 내가 주는데 이건 은혜로 주는 건데 선물로 주는 것인데 너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말씀이죠 사실. 영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백히 그 영생의 의미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간단해요. 뭐 우리가 뭐 해가지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쉽게 말하면 3, 4대까지 벌을 주었으라도 내 것은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위협하는 게 아니고 이 내 것이니까 더 이상 나는 안 봐준다 그 말이지. 쉽게 말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나는 너를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은혜로 구원한 내 것이니까.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뭐겠노?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 채찍, 이건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내 것인데 너가 자꾸 뭐 어지간한 건 봐주지.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어지간한 건 봐주시더라고요. 봐주더라고. 목회할 때도 어지간한 거는 그냥 봐줘야 됩니다. 막 떼지 하지 마세요. 그 예배 시간에 조는 것 가지고 너무 오래 신경 쓰지 마시고 막 피곤하게 조는 것 같다. 나도 조는데 뭐 막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앞에 앉아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죽겠더라고요. 잠이 와서. 그래서 나만 아는 사람이 조는 거 내 100분 이해합니다. 이제는. 옛날에 미국 죽겠더라고. 막 40대 50대는 막 집 던지고 싶더라고.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하는데 자노 무대만은 내가 늙으니까 뭐 자기도 모르고 부끄럽지 않은 거야. 우리의 믿음 좋은 장로님들 보니까 그 참 오토매틱할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늙으니까 자더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데 그것도 도가 넘으면 가만 놔두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 간에도 어지간하면 봐줘야 됩니다. 아이들도 좀 잘못하면 좀 봐주세요.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긋한 하나님입니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도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우리 부회장님 저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말도 가만히 가끔 좋은 것 같더라고 내보니까. 눈이 작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소리까지 그 사정은 알지. 경건한 척 눈 감고 있지. 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피곤하다 이거지.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 잠시 나가 보면 제일 잠 많이 자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통 뭐 피곤하잖아요. 낮에 나오고 나는 막 이렇게 세웁니다. 니 망하노.
이 목사님 그걸 미리 알고 저 구석에 숨어 계시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 감상적으로 생각한대요. 감상적, 센티멘탈리즘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두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옥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믿으면 천당 가는 거야. 지옥과 천당을 운영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섭지. 진짜 무섭지. 하나님은 한번 자기 것이 된 것은 절대로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명령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인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 자기 명령이니까 명령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무적의 사랑입니다. 다투어 이길 수 없는 무패의 사랑.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지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다가 많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거는 영원히 그냥 그 손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한편 상당히 느긋하면서도 한편 그 배경에는 무슨 지옥의 불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보존하시되 당신의 명령을 걸고 보존하니까 이거는 귀하고 특이한 사랑이지. 어떤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그리니까 뭐 세상에 뭐 굉장한 게 있는 것처럼 뭐 꿈이 되지만 그런 건 사실 개뿔입니다.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뭐 유삼 얘기지만은 하루도 10배 좋다 싫다 한다.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시인들은 그게 뭐 영원한 것처럼 그 수작을 부리는 거지.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랑 자체가 변화무쌍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진실이지. 예수님 말씀만 진실이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당신 혼자 이러면 해야 되는데 꼭 아버지를 덜미는 것은 이중적이죠. 정인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듯이 나도 그렇다. 딱 그렇게 진실로 한번 하면 되겠는데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이것도 보세요. 아버지의 그 뜻은 내 뜻도 물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은 참 지옥 끝에 가더라도 두드려 패서 다리를 부러뜨려 끌고 와서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다.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하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자꾸 치매가 오는데 엉망증 치매까지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시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오시다. 예? 하나님은 깜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하 놓쳤네. 만약 하나님 우리 전당 갔을 때 술을 또 세보시고 하나 놓쳤네. 그럼 우주 되겠습니까? 놓칠 만한 걸 놓치지 하나님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범위 우리가 안심되잖아요. 하나도 하나님은 너희 자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보상이다.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베푸신다. 뭐 하나님이 1000대 어디 있어요? 우리 사실 그거는 영원히 이 말이죠. 영원히. 예? 1000대까지 이런 거는 세상 차원에서 말하는 거,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당신이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까 우리는 영생할 줄 믿는 거고 천당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본 것도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봤는지 뭘 봤는지 기억한 게 있습니까? 봐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그 첫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최고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만약에 그 둘째 계명이요, 그 최고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질문을 수십 년 전에 던졌습니다. 나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잘 안 던지더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저기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거하고 다르다. 이래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위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 이걸 발견하고 내 마음에 안심했어요. 하나님 사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나 헷갈리더라고. 우리끼리 사랑하는 자기는 우리하고 다르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그 주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큰 위대한 사랑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버금으로 그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너희의 사랑하라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원래 사랑의 집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집에 우리를 끌어들였을까? 여러분은 그런 회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신의 최고의 이웃이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최고의 이웃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이웃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야. 당신이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되 너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끝없이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늘 나를 기재하다고 늘 우리는 신경 다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체면 문화 나보다 뭐 잘하나 못하나 이건 나 생각과 죽고 나면 끝인데 날 그것이 누가 저기 내보다 더 잘났나 못났나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삼천복에서 오늘도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아주 미남이라고 소문났다 그러더라고. 최근에는 우리 교회 분목사로 했던 공원성 목사님이 그 교회 가고 나서 한 10년 내보다 더 오래 있어. 옛날 내가 최고 오래 있었는데 그분이 미남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야. 내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 지금 내가. 이 사실은 기분 좋게 참 내가 총회장한테 찍은 사진 이건 참 기분 좋은데 나를 보면 기분이 나빠 지금. 그 사람이 쓸데없는 신경 생각. 하나님은 그러면 공원성 목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됐다 그러더라. 난 40대인 줄 알았더니 무슨 50대네. 그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는 그럼 늙었다고 싫어하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 가난한 자식은 좀 싫어하고 돈 많은 자식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좀 큰 이해하면 마음의 안심도 되고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키 크고 이쁜 사람만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야. 나는 생각할 때 그래도 키 큰 사람이 좀 더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가까우니까. 키 작은 사람 땅딸이니까 그건 별로 뭐 그래서 마음고 내 소리고 그건 안 믿을 거 아니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로 결탁되었죠. 칼이 늘 찌르다리라. 사실 예수님과 마리아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뱃속에 나온 그 예수님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건 내 아들이지 영원히.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단 말이야. 세상에 하나가 된다는 보다 은혜로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란 말도 참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지. 그 이상 몰라요 사실은. 우리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 됐다. 여기 내가 주제를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통합적도 계획주의 신학, 합동도 계획주의 신학, 고신도 계획주의 신학 아닙니까? 계획주의 신학은 그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뭐 대단한 것 저도 먹는 거 마시는 거 빼놓고 뭐 별 하는 거 없어. 그다음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그 다 기타 뭐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계획주의입니다. CBS 내 방송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설교사 하던가. 그 목사님 봤지요? 그렇게 설교사 하는 사람 봤나? 그 사실 내가 그보다 좀 못했는데 꿈이 나더라고. 이렇게 사이에 이거 뭐 지금 보여야 돼 사실.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결탁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사랑입니다. 불가분리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기 사랑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자기를 무척 사랑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듯이 자기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소인 하나님의 자기 사랑 속에 우리의 주소가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우리는 늘 이해의 폭을 조금씩 넓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넓혀야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자꾸 돌아옵니다.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구나. 보통 그 남편들이 보면 자기 부인들을 보여서 항상 남편 생각할 때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와이프는 좀 부족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남자 속에 있으면서 느낀 그거예요. 항상 지가 잘났다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또 우리가 뭐 키고 이쁘고 하지만은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도리방방하니 머리통한 나밖에 없습니다. 뭐 굉장히 무도군한 거 없습니다. 자, 우리 근데 자 끝없이 비교하는 이거는 어젯밤에 이야기했던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빛낸 100명의 인물 이런 거 말 섞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누가 알아요? 맨날 부대지. 하동을 빛낸 5명의 얼굴 그런 걸 섞지 마세요. 그건 다 망고 헛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100대 교회 그런 소리 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평편 따라서 당신 뜻대로 만들어낸 거지 그 뭐 인간 그 제일라고 폼 제일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없는 걸 우리가 많이 만들어냈어요. 어떤 내 친구 목사 들으니까 금년을 빛낸 얼굴 정해놓고 당신이 선정되었습니다. 2,000만 원 내세요. 그런 새끼들 뭐 선정을 못되면 하고 돈을 많이 내놓으라 그러. 그런 데서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기독교에도 보면 뭐 쓸데없는 잡지 같은 몇 한 두 번 보나 이런 잡지 아무도 안 본다. 당신의 교회를 선정해 주기니까 뭐 사는 거 뭐 기분 좋잖아요. 뭐 사진 넣고 사니까 그 사진 뭐 필요합니까? 누가 봅니까? 여러분도 사진 많이 찍지 마이소.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도 안 봅니다. 누가 봐? 십계명 속에는 매우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은사가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뭐 질투한다. 그걸 볼 때마다 웃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질투한다, 뭐 나를 미워한다 이런 거는 보통 사이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히 지킬 계명, 즉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레위와 다윗에게 세운 생명과 평강의 영원한 언약에 그런 말들이 들어 있으니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난 그거 볼 때마다 코웃음을 칩니다. 뭐 질투하고 이런 말 말하노? 우리가 뭐 정준 남자가 하나님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는 조금도 우습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말 속에 미워한다, 사랑한다, 질투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뭐 이런 말 속에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원래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사랑하라, 나를 특별히 구별하라,
나를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용어는 일방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하고 남과 비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진실이 전제된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그 내용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야. 내가 질투한다. 다른 사람은 질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성질상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죠. 사랑은 상호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만 당신을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말지 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노. 나는 나를 무척 사랑해. 그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자기 백성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알게 되는 거지. 그 사랑을 계시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야. 사랑은 사랑하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약 백성을 사랑하신 것을 출애굽 사건에서 통해서 만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백성을 포함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이거야. 그게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 바로를 왕을 죽이시고 또 살리신 그 역사를 통해서 늘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빨가벗었기 때문에 피와 물과 흘리셨고 그 다음에 성령과 세 가지가 우리를 증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드릴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최소한 이런 사랑의 증명을 보여다오. 이거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마음이 느긋하기 때문에 무거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는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슨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승려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전쟁을 요구할 수도 있고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진행하세요. 별로 그런 일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지에는 많이 나타나지만 십계명에서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나 배우자를 속이는 이런 네거티브한 이런 것들 있는데 이건 다 뭡니까? 그런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은혜의 울타리. 계명이 왜 있느냐? 율법이 왜 있느냐? 우리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걸 뛰어넘고 포지티브한 십계명 중에 포지티브한 게 두 가지 있죠. 약속 있는 두 가지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쉬운 거 두 가지. 그것만 잘하면 다른 네거티브한 부정한 건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계명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주의를 지키라. 그거 좀 싱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라도 좀 지켜라. 세상에는 또 너가 복잡하게 산 줄 잘 안다. 참 피곤하지? 교회 오면 잠이 오지? 그래도 주일을 지켜라. 주일날 돌아다니다가 주일날까지 까먹고 어디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사고 날 수가 많다. 주로 여러분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시면 주일날 제일 많이 납니다. 예배드리기 싫어서 하나님 봐주겠지 하고 가다가 마음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 자가용을 타고 나갈 수 없어 마음이 부담되는 데다가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데리고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그 남편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고 운전 안 죽으려고 운전대 닫고 망을 입을 벌리고 자고 있고 너 네가 기가 자고 있는데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야. 그 짓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편안히 쉬라 이 말입니다. 거기 모든 도덕적 타락도 대부분이 토요일 주일날 일어나는 거야. 그걸 고별해라. 내 계명이 무겁나? 포지티브하게 말할게. 네가 주일날 나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전면적으로 한번 만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안 되겠나?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이 험한 세상에서 좀 유지하고 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것까지 탁 털면 되겠나? 그 말씀이지 사실. 좀 이래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43장에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날에 찬함한 민 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세상 앞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뭐냐? 온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야. 가지만 출발부터 그거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출발도 하잖아요. 쏙 찬송하면서 가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또 성도 좀 내고 잠도 좀 자고 또 돌아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자체가 굉장한 그 신앙의 행진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행진.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한번 성전을 올라가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으로만 예수 믿고 뭐 교회나 나가있다 하는 이거는 굉장히 시금방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이미 부족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주일날은 그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예배, 이거 공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보조적으로는 가정예배도 중요합니다. 무교회주의자나 스스로 잘난 사람들이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면 되었지 뭐하러 보기 싫은 사람 모이는 교회에 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서 특히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에 모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걸 여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찬양되는 바로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모습을 찬양대는 보여주세요. 음악적으로 최고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경외가 있고 감사와 순종이 있으면 됩니다. 이상적인 찬양대의 모습은 가난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원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그때 천국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찬양대와 설교자는 하나님 앞과 회중 사이에 있으면서 혹이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만족해야 돼요. 그 괜히 강사나 목사 와서 칭찬하는 그런 말 그 길 들리면 안 됩니다. 꼭 어느 교회 보면은 딱 들어보면 찬양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그런 말 하지 마이소. 그 말 들으려고 찬양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하고 온 회중을 대표해서 찬양 끝내야 되지. 뭐 찬양대 칭찬하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찬양 칭찬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또 강사가 턱 가면 또 찬양대
이 지방이 제일 잘하네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지구가 뭔데? 그럼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설교도 또 마찬가지. 설교자. 하나님 그때 쓰임 받은 거지. 그뭐 설교 마치고 누가 내가 칭찬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으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또 데모도 하더라도 무슨 은혜 받긴 뭐 지똥을 받아 무슨 그저 안 죽고 막 복음 전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그래도 막 설교하면 뭐 설교한 것도 하고 뭐 아멘하고 가면 되지 뭐 하려고 뭐 그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뭐 예의상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못할 때 더 나타나가지고 오늘 목사님 특별히 은혜 설교 잘하시네요. 이 정도 한번 해주고 막 가면 되는 거야. 예? 그 괜히 영광을 받으려 하는 의식이 있더라고. 목사들이 마음이 그게 생기더라고 자연히. 나도 참 생기더라.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설교 떠들고 가는데 우리 마누라도 인상을 푹 쓰고 오늘 뭐 그 설교라고 했어. 야 뭐 기분 팍 나쁘대. 그렇지만 그거 이거 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전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거 참 감사하다. 그걸 끝나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 자유애란 말이야. 자유. 그래서 시편 115편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찬양대나 설교자의 위치입니다. 이게 이제 5계명의 의미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5계명을 여러분이 5계명을 할 때는 내 잘난 거 못난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가란다. 내가 잘났다 싶을수록 더 그 회중 속에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는 하나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자꾸 뭐 돋보일러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더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옛날 바울 왕이 사울 왕이 보통 사람들도 키가 이만큼 더 크다. 그러다가 교만해가지고 죽었습니까? 그 사람. 키 큰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사야 목사님 조심해야 된다고. 키가 크니까 난 신령하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친구는 나는 180 채 안 된 지금 190 넘더라고. 기분 나쁘네 내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기분 좀 나쁜데 그러나 저 친구나 내가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각자 똑같이 찾으시지. 저거는 뭐 찾으시고 안 찾으시고 그것도 오늘 문제하기 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 그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감동시키는 개뿔이 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합시다. 나 속으로 위험하다 저거. 하나님 우리가 감동시키는 게 어딨노? 나는 하나님은 눈꼴 낙하 싶어서 겁났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고차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5계명입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내신 세계 질서를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기뻐하는 거죠.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 수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시며 최종의 군이심으로 부모를 비롯한 각종 군인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영적 권위가 없어요. 교회도 물론 도전받고 있지만은 가정에 부모의 영적 권위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떤 행사, 어떤 몸의 표정이 없는 거야. 그 위기란 걸 내가 발견했어요. 나는 그 상당히 위대한 발견을 생각합니다. 우리 공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지만은 나는 그걸 인정.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야, 그래서 내가 뭐 50군데 좀 다니면서 했는데 그 반응을 보고 내 은혜를 많이 받아. 반응. 어느 그 교수님은 막 내 평생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 목사님 다 했다 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하는 말이 예배 그 자체 그 의미보다도 부모의 영적 권위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영적 권위가 넘어지면은 그거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부모에게 주었는데 부모가 행사 안 하고 그렇게 하도록 목사는 가르치지 않는 거야.
목사 집안 손 들면 다 되는 생각하는데 목사 손만 들면 될 뺏어 그걸 필요가 없지. 가정에는 반드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 직관의 그 행위로서 부모의 자녀 축복은 이 세대 간의 단절을 예방합니다. 그 조부와 부모와 그 자식 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까 말 영적 이동 성소에 기회다 되고 날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뭐냐? 의식이 될 때 제일 먼저 소리가 듣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신다. 약속이야.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라. 그거는 말씀의 선포란 말이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그 귀에 쟁쟁이 울려시시는 그 음성이 신앙을 개성하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란 말이야. 그걸 왜 놓쳐 있어요? 그걸 들은 어떤 그 합동측의 그 장로님은 목사님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너졌잖아요. 가정이 그런 거지. 가정은 뭐 그냥 아이고 이 새끼 좋아 죽겠다. 뿅뿅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어느 데 갈래 뭐 몰래 막 사지. 그건 동무이지. 그게 뭐 성소라 할 수 있습니까? 성소 아니지. 그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부모 태어나가 보니 그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지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창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질서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부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고 축복하신다는 거. 이거는 유다 사회에 있어서는 성전이 없어도 또 그 뭐야 뭐라고 하는 거 해당이 없어도 그것은 수천 년 유지한 기본적인 힘이란 말이야. 그 기둥이 무너졌다. 그 세우는 게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상당히 요즘 조시가 좋아가지고 책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 저자가 이 심상기 이분도 내 저자입니다. 공동 저자. 그리고 또 그 뭐야 동영상도 내가 보니까 내보다 훨씬 예쁘게 나왔더라고. 더 넓기 전에 잘 찍어놨어. 그 지금 각각 한 1,000부씩 들어왔더라고 벌써. 여러분이 어제 좀 강호리 하나님 몇 분 반 걷더라 보니까, 목사님 교회들 다 박바라 거 있어. 내가 이걸 막 100% 이용하면 막 만부는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어. 이번 기독교보에는 대문짝 것이 나옵니다. 한 면에 막 주중태 목사가 막 일리가 있더라. 내가 뭐 잘생겼대. 그 내가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밉상스럽지만 사람이 친근감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할 때 나는 그걸 보고 참 보통 영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기도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 네로 같은 게 나타나고 말이야. 저런 그중에 뭐 어떤 황제는 진짜 적 그리스도 같은 게 나타나서 다스리는데 이건 막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와 눈물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느니라. 우리가 세 낼 자는 세금 줘야 되고 내가 공경할 자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뻔히 약하고 못난 놈인지 알지만은 그래도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 억압 속에서도 그것을 교인들에게 말하기 쉬운 그 계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위에 사람들, 뭐 선배들, 뭐 별 사람 다 있지. 정부 뭐 안 들지만은 그래도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이 생각하고 그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무조건 혁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받을 또 은혜 따로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들은 노아가 술에 취하여 옷을 다 벗고 잠들었습니다.
함은 기득거리며 아버지의 수치를 덜먹입니다. 그러나 셈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웁니다. 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사울 왕은 악신이 충만했고 다윗은 자기의 손에 들어온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지만은 그 작은 행위조차 그의 신앙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가 듣지 않는다고 한마디라도 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깊이 얘기해서요. 얼마나 그 신앙 인격이 고상합니까?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별이 될 수 있었죠.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사건의 결말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실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치와 예절이 있는 사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사십시오. 될 수 있으면 고상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좀 느긋하십시오. 땅에서 살 때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군자 대로입니다. 대로. 제5계명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잘난 맛에 빠져 사는가 이걸 시험하는 신앙의 예리한 시금석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메시지는 간단하죠.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고 젊은이를 멸시하지 말고 존경하라. 노인은 공경하고 젊은이는 존경하라. 내가 이제 은퇴하면서 보니까 어젯밤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자다가도 놀란다. 내가 지금 다니는 모습인가 싶어가지고 탁 갑옷 펼고 다니는 너무 좋네. 난 프리랜서거든. 이야 이게 행복하네 진짜. 그래서 내 또 후진들을 보면 참 마음에 존경심이 생긴다고. 저 힘든 걸 하려고 그래도 입을 뚝 다물고 오만 생각 다 쓰고 그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심상희 목사 감사해요. 장포교회 가서 30명 데리고 산다 고생하여. 그냥 감사하면 우리는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질서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마음으로 존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대의 아들들이고 이 민족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또는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적 집단적 인격의 일원으로 구체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국가마다 국격이 있고 교회마다 신앙 문화의 수준이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듯이 그 교회에는 그 교회 영적인 수준이 있는 거야. 그걸 높여야 돼. 자꾸 높여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즉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교회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지 아니하면 위험하고 죽음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이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지. 딱 시험에 들려 무너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에 딱 봉착할 때가 옵니다. 그게 위험해. 여러분 너무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순진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교교회가 지금 은혜 없다고 항상 은혜 없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계속 깨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 위험에 놓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고 그 인격이 수준이 높아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까지 잊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야. 옹달샘이라는 노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윤석중 씨가 지은 거예요. 시인이. 세수하러 왔다가 옹달샘에 토끼가 세수하러 옹달샘 왔다가 눈만 먹고 왔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그거 찾아보니까 윤석준 씨도 말 안 해서 모르겠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이 발견했습니다. 왜 깊은 산속 옹달샘 그다음 뭐고? 누가 와서 먹나요? 그다음에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새끼도 왔단 말이야. 새끼도.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다. 우리 집사람의 해석이 뭔가 하면 교회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와서 본 그 세수하러 그 새벽에 왔는 세수기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감히 세수 못하고 너무 물이 아름다우니까 물만 한 모금 먹고 갔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교회는 성령의 샘물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곳인데, 그만 세상에 그 때 묻은 그 때물 갖고 하고 막 와서 막 그 때를 때밀이 하는 사람도 있다고. 교회 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 낮은 걸 됩니다. 그거 잘 보라고. 교회에 와서 그만 막 함부로 말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그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아니라 그거는 시냇가 그 개천 또랑이라. 교회를 또랑처럼 생각한다라.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야 의자 이렇게 하고 뭐 이러지. 그거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야. 인격이 변한 유일한 장소야. 그걸 우리가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는 그 사람도 당하고 그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순간적으로 교회를 시험됩니다. 참, 그래서 윤석중 씨가 그 누가 그걸 말 안 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는 건 죄가 된다 이거야. 이 교회를 엉클지 덩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해도 늘 부정함을 느끼고 어떻게 생명의 말씀 전할까 늘 궁리하고 예수가 하는 곳인데 어느 깡패 같은 게 나와가지고 쉐리지 말고 와 하고 뭐 데모하고 말이야 와 이러면 그거 주고 다 말라 하면 10몇 년씩 걸립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까 비교되죠. 아까 베드로 후서의 말은 너희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혼란이 오는 상황이 오지만은 그러나 계속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면은 실족하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다. 이 두 가지 교회의 길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순진무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공격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걸 잘 가르치 미리 사고 나기 전에 가르치는 게 좋아요. 조심하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할 때는 함을 떠들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확 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불쌍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날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눈앞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역사한 곳에서 함부로 개춤 추다가는 그 얼마 그 망합니다. 이때는 뭐 개교회도 아니니까 무슨 말도 괜찮지 뭐. 그게 막 몽땅 망합니다. 망하고 그거 뭐 바보도 그건 얼마나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맑은 물에 잉크자국 하나 턱난 뭐 그거 씻어내려가면 물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사라지지. 이게 여러분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영적인 수준이 높은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작은 복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은 길고 온전한 복은 하나님이 친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타협없는 자기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게 첫째 선언이야. 하나님은 자꾸 우리 중심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야. 건강한 분이지. 대단히 건강하시지. 그래서 이웃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지. 니는 아무것도 아닌기 말이야. 니는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뭐랄까 그걸 갖다가 자긍심 또는 뭐랄까 그걸 갖다 자족감 뭐 또 뭐지 이걸 긍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내 이름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한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뭐 우리가 못당 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뭐. 내 백성이 내가 준 질서와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내가 다스린다 이게. 깡패 같은 내도도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야. 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완전한 복을 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복은 나의 사랑이 맞는 거다. 복은 나와 교제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복은 안식이고 번영이며 건강이고 행복이다. 복이 아닙니까? 건강이 복이지. 난 천당은 건강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천당은 좋은 거는 남자 여자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남자로 사는 것도 고달픕니다. 살아보니 여자로 사는 건 더 고달프지요. 그러나 얼마 없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다 십도 장가도 아니가고 여기서 안오고 살락하니까 되더라고. 여자는 안오면서 남편 욕을 하고 남편 지는 나 보지도 않은 걸 옆에 앉아가지고 욕 얻어먹고 살락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다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지. 사실은 이 훈련이지. 여기서 영원히 산다 하면 나 안 살란다 나는. 나는 그만 죽고 말란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지. 내가 주는 복은 길고 영구하다. 내 사랑 안에 살며 내 복을 누리도록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창조하고 구속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계시하였다. 무거운 게 아니다 말이야. 쉽게 말하면 십계명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 안 피우고 도둑질 안 하고 싸움 안 하면 되니까 그건 별거 아니고 그거는 좀 조금씩 작게 하면 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면 은혜가 오니까 말씀 읽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그때 딱 마치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그 목사 똑똑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도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난 여기 놀러 삼아 왔지 내가 아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내 것이 멍청한 사람을 생각가지고 은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하고 되는 사람은 감사하고 그렇겠지 뭐. 십계명은 온통 하나님의 자기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자리할 곳이었습니다. 내 사랑은 자리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 복잡하게 하나님 항상 십계명 말하고 두 가지 계명을 줄이고 이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머리가 세 가지는 우리 사람 생각 잘 못하고 기도 두 개, 눈도 두 개 빼니까 세 가지는 복잡한데 하나님은 한 가지 줄여주는 거야. 뭐라고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다윗 왕과 베드로 사도가 내린 결론은 꼭 같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그들이 발견한 진리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사랑인데 사랑으로 만사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이 자기 사랑이라고 주장할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을 대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 주여, 당신의 그런 권리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옛날